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이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편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게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건데, 선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시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찾아본다면 여러분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에 보면 모퉁이뜰 위에서, 자, 예수는 교회의 중심축이란 말이에요. 모퉁이뜰. 그리고 좌우로 여러분 연결되어 가는 것,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성전, 그러나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세워지고 나를 중심으로 또다시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다음 주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퉁이뜰 되시는 예수님 옆에 내가 서 있고 내 옆에 누군가들이 계속 연결돼서 이 연결된 사람들이 주의 일. 여러분 주의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예배의 일이죠. 주의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서 뭐 선교를 하든 가르치든 많은 주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주의 일의 핵심은 모퉁이뜰 되시는 예수님의 주체. 그 주체 옆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옆에 서 있어라. 저 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는 내가 예수님 옆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옆에 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들, 주의 일들이 예수님과 너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누가 쓰임 받기 원한다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점은 따라와요.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소란이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점도 있지만은 참 슬픈 일들, 힘든 일들도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핵심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자기 고집이 있어요. 우리만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만 선민, 우리만 예배, 당신들만 딱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머지는 들어오지 마, 저 바깥에서 드리든지 말든지. 이게 유대인들만의 고집스러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반목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앙숙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교회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예전에 그들의 입장은 여러분 떨어져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강조해서 너희들은 밖에 사람이야, 우리는 안에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니 여러분 좋은 소리를 해야 서로가 웃지, 볼 때마다 사람 취급 안 하고 벌레 보듯하고, 여러분 자기들이 사는 동네도 더럽다고 해서 돌아다니는 저 인간들을 사마리아인이 볼 때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반복하며 그렇죠, 상종하지 않는 관계임을 요한복음 4장 9절에 우물가의 여인이 입으로 말하잖아. 물 좀 달라. 4장 9절에 보면 물 좀 달라 했더니, 아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가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의아한 모습으로 질문하는 것, 이 정도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서로 간에 상종을 하고 담을 치고 넘어오지 마, 그렇죠? 이게 상종을 안 하는 그러한 모습. 높은 담이라는 것은 접근하지 마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반복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생각이 다르죠.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저것들 제대로 된 인간들 아니야. 서로 간에 그렇게 반복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후손들 이방인들은 뭐 가인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에서의 뿌리들, 이스마엘의 뿌리들이란 말이에요.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쪽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땐 다 내 가족이에요. 이스마엘도 나의 가족이고 에석도 나의 가족이고 야곱도 내 자식이고 에서도 내 자식이고, 살인자라고 낙인 찍었던 그 가인조차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일말의 양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어찌 보고 살고, 내가 이 꼴을 냈으니 다른 사람이 나를 돌로 치면 어떡할까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주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받으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킬 테니까, 너를 절대로 돌로 못 칠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보면 육의 자식입니다. 영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이제 종으로 있다가 당신이 애를 낳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교만해진 거죠. 오히려 윗주인을 핍박을 하고, 먼저 난 이스마엘이 여러분 나중에 난 이삭을 두들기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여러분 사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동안에 천대받은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갈이 주제 파악 못한 거죠. 여러분 하갈이 여러분 그렇게 괴롭혔던 것 가슴에 꿍하고 있다가 동등한 자격, 오히려 나은 자격이 되니까 아브라함한테 내보내세요. 가만 안 둡니다. 쫓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쫓아냈죠. 여러분 강야의 뜨거움에서는 하갈은 견딜 수가 없고 애가 죽어가니까 어떻게 견뎌, 큰일 났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창세기 21장 18절에 결론은 이겁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이를 일으켜라, 내 손으로 붙잡아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반목하는 사람들은 저건 인간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비둬야 됩니다, 고생 좀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만 이뻐해 주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스마엘도 내 품에 있는 자녀요, 이삭도 내 품에 있는 자녀요, 길 떠난 탕자도 내 품에 있는 자녀요, 열심히 말 잘 듣는 장남도 내 품에 있는 자녀요. 서로 간에 또 돌아봤더니 큰형은 막내를 여러분 타박을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냥 내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 가지 누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는 다 나의 자녀다, 이유를 불문하고 다 나의 가족이다, 버릴 사람 한 명도 없다, 끝까지 본인이 고집부리고 필요 없어야 하면 도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인간이 숨 끊어질 때까지는 한평 강도의 자리에 있던, 몰매 맞아 죽을, 여러분 돌 맞아 죽을 간음의 자리에 있던, 그래도 숨 쉬는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 향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의 권속이야, 나의 가족이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어디 가면 미운 털 없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면 여러분, 그렇죠? 남들에게 그렇게 힘든 소리 안 듣습니까? 남들이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나를 포기할 때, 이를테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나를 외면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반드시 들어서 목사를 삼든 장로를 삼든 너는 내 권속이니까 어쨌든지 내가 너를 쓸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은혜를 받은 자여 빚진 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아직도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해결책을 결정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것, 제가 에베소서에 자주 말한 거 있죠. 해결책을 결정하셨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셨다, 예정론을 말했죠. 오늘 여러분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 이러쿵저러쿵 탕자의 자리, 어려움 자리, 세상 말로 말하면 더러운 자리,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죠. 예정의 결정,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새로운 결정.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결정하셨다가 새로운 시간이 됐을 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 흘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 더러운 사람이요, 피로 씻어줄게. 이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이요, 내가 피로 씻어서 자격 있게 할게. 이 사람들이 왜 우리 지성소에 들어옵니까? 피로 씻었잖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할례는 완벽하지 못해. 할례를 받아서 선민의 피를 흘렸지만 그들은 또다시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되는, 언약의 피를 받았지만, 피를 흘렸지만 할례는 내가 내 몸에서 흘린 내 피는 영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례를 허락하셨어요. 이제 할례 시대는 넘어갔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요, 또다시 세례받고 또다시 세례받고 아닙니다. 한 번 세례를 통해서, 중간에 타락이라는 것은 열려있지만 그래도 원리를 보면 한 번 세례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침,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이게 예수 피예요. 어줍잖은 할례의 피가 아니라 완벽하신 예수의 피를 뿌려 저 밖에 있던 탕자 같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성결케 하셨고, 저 밖에 있던 여러분 무지한 인간들에게 지혜로 그들을 씻어서 이제는 주님 옆에 올 수 있는 자격을 부어주신 것이 예정의 시작이요, 십자가의 실행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이스마엘이 됐던 에서가 됐던 가인이 됐던 한평강도가 됐던 누구든지 제한 없이, 그렇죠? 여러분 피 흘림 속에 초청하셔서 믿으면 세례받게 하시고, 인정하면 세례받게 하시고, 영접하면 세례받게 하시고,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원수된 것이 있어요. 둘이 원수돼서 중간에 막힌담, 주님께서 내가 풀어줄게 해서 주님께서 친히 욕먹을 것, 판단받을 것, 심판받을 것, 그들을 향해서 정죄받을 것 다 주님 몸으로 짊어지시고 그들의 모든 책망받을 일
다 정죄받은 거 다 주님께서 몸으로, 그렇죠, 죄명을 뒤집어 쓰시고 가시관 쓰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몸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야. 유대인들 잘 들어.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야. 저 죄값은 나한테 온 거야. 저 사람의 악은 나한테 묻어진 거야. 내가 죽음으로 저는 씻어진 거야. 이게 주님의 몸의 제사라는 것을 오늘 14절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 몸을 들여 죽으시는 순간에 여러분, 인간 앞에 담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담을 쌌습니다. 우리는 선해, 너희들은 악질이야. 우리들은 의로운 사람에 너희들은 죄인이야. 지금도 그렇게 담 쌓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담을 쳐놓고 들어오는 입구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 개종을 해도 너희들하고 우리는 질이 달라. 여러분, 이방인들 뜰에서 유대인 뜰로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분 배너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었느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죽는다. 노골적 접근 금지입니다. 노골적으로 절대로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드려 이곳에 올 수 없어. 이게 접근 금지 담입니다. 왜? 들어온 애들이 어딜 들어와? 지저분한 사람들이 어딜 들어와?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몸으로 이 사람들의 지저분한 것,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추한 것, 너희들도 똑같지만 너희들이 강조하는 이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내 몸으로 짊어지고 죽었기에 이제 담은 없다. 판결권자가 그렇게 여러분 판결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원수된 서로 감정들,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나는 소멸하기를 원한다. 가장 힘든 게 원수된 마음을 풀어 해체하는 게, 이게 힘들어요. 마음은 되지요. 마음으로 가지고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내 마음에 원수된 것을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작심 갖고 불가능합니다. 내 작심 갖고는 어렵습니다. 이 작심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원수된 마음을 해체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피가, 생명의 피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현장이 십자가잖아. 여러분, 소위 말해서 분열이죠. 이 분열을 화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단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만이 인간의 분열을 화평으로, 인간의 사명을 생명으로, 인간의 원수된 마음을 분해할 수 있는 힘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고, 그 십자가에 흘리는 피와 십자가의 인류 사랑의 용서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 아멘. 사랑 아니면 원수된 걸 이길 수 없어요. 용서의 능력이 아니면 원수된 것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용서가 아닙니다. 저분의 용서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저분의 사랑입니다. 저분의 사랑이 내 가슴에 꽂혀야 돼요. 저분의 용서의 능력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내 능력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저분의 능력이, 저분의 용서가, 저분의 사랑이 나를 덮으면 그 힘 때문에 떠밀려서라도 용서가 되고 떠밀려서라도 되더란 말입니다. 십자가는 이례적이지만 바라보면 영원인 거예요. 한 번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끝없이 용서의 힘이, 끝없이 사랑의 힘이, 끝없이 씻어내는 힘이, 이게 십자가의 진행형이고 완성이죠. 십자가만이 원수를 제압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원수의 분열과 미움과 여러분 이것을 해체시킬 수 있는 것, 그래야만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짧은 내용 안에 13절부터 17절까지 5번 등장하는 것이, 14절에 화평, 15절에 화평, 16절은 화목, 17절에 평안, 17절에 평안 2번. 여러분, 화평과 평안은 에이레네 똑같은 단어예요. 에이레네의 해석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됨.
평안하라 하나가 되라는 거야. 하나가 되어야 평안이 온다는 거야. 화평하라 하나됨, 하나가 되어야 서로 마음이 통해야 화목이 된다는 거야. 화목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화목은 아포카탈리소라는 단어인데 해석을 하면 이건 여러분 화해하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화해를 은혜 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 화해를 해야 하나가 되고, 화해를 하려고 애를 써야 평안과 그쵸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결국 모든 앞으로의 교회들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모퉁이 뜰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여러분 연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 곁에 은혜를 받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내 옆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평이 안 되면 제거합니다. 화목이 안 되면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 화목하라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쉬워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자녀를 내 옆에 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 옆에 세워서 이들이 은혜 받고 이들이 축복받고 이들이 세워지고, 이건 너무 쉬운 거고 냅둬도 저절로 돼. 싫은 사람이 있어. 안 봤으면 좋은 사람이 있어. 미운 사람이 있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반목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 세워라. 아이, 안 되죠. 옆에 세우라고. 싫어요. 왜? 싫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싫어서 저 멀리 있는 그 인간을 기도해서 언젠간 그 인간이, 그분이 여러분 점점 주님 옆에 와서 나의 기도로 인하여,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도품을 그분이 점점 내 옆에 세워져야 되는데 아예 기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뭐하러 기도합니까? 저 인간을 위해서. 시간 낭비지. 그렇죠? 그리고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그를 옆에 세워서 하나님 말대로 화목하라, 화평하라, 화목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친밀한 사람한테는 통용되지만 그 밖의 사람은 no. 내가 왜 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왜 저 인간을 옆에 세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본인 입과 본인의 마음을 갖고 안 된다는 걸 어떡할까? 그러나 여러분 이 외면이 나에게 심각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문제점도 나는 외면하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주님의 눈을 볼 때는 그도 내 가족이야. 우리는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네 옆에 서기를 원해. 나는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주님은 그를 위해서 몸 바쳐 죽으셨어요.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가능성을 세워놓으셨어요. 내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부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순종합니다. 근데 깜짝 놀랄게도 가장 중요한 걸 불순종해요. 사단은 이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9가지 차례도 이 중요한 결정, 화평하라, 얼마나 중요하면 5번을 강조합니까? 그 영혼을 나는 사랑해. 그 영혼이 너를 통해서 옆에 세워지길 원해.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을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거부하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도 안타깝지만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라는 쓸모없는 그 감정 하나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자가 되는 거예요.
감정 하나 때문에 십자가의 방해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거를 알아요. 내 애킬레스건 알아요.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 안 건드립니다. 왜? 냅둬도 난리치니까 여러분 교묘하게 찾아와서 감정을 끝까지 독을 주입하고 끝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 택도 없는 소리, 십자가의 소리 나하고는 상관없어. 여러분 이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내 감정으로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대로 사는 나에게 얼굴을 감춰버리고 주님은 피해버린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의 22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야 된다. 네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해야 돼. 모퉁이 뚫 옆에 너도 쓰고 글을 세워야 돼. 그래서 22절에 너도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초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장악하기를 원하잖아요. 영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친교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제공하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공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운행을 통해서 기타 등등 다소 등등 역사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왜 우리는 빈곤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남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잘 된다는데 왜 나는 계속 부스러기 은혜밖에 안 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보이셨느냐?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피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피하셔도 자식이기 때문에 은혜는 주시지만 그 은혜는 무조건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숨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피하셔서 나의 눈물을 받으시면 도와는 주시더라도 부스러기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피하실까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와 내 마음속에 시기와 내 마음속에 화목하지 않으려는 마음,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거부하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방해하고 세우라는 사람 세우지 않고 기도하라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나는 용서받아도 되고 그는 안 되고,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너무너무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이 숨어서 저에게 부스러기 기름 부으심, 부스러기 능력 주시면 여러분 주의 사역은 점점 다운돼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어떤 면에서 한계가 있어요. 이게 왜 안 뚫릴까? 이게 왜 안 뚫릴까? 파고들면 저는 십자가의 대적자예요. 누구를 아직도 마음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직도 마음에서 여러분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풀어내지 못함이 놀랍게도 9가지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결정적 하나가 뚫려야 되는데 감정이라는 이 쓸모없는 것을 풀지 못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고 옆에 세워 안 됩니다. 풀어내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네 악취나는 마음에서 나는 활동하기가 어렵단다. 너의 시기하는 마음 속에서 나는 활동할 수가 없단다. 하나님은 여러분 천국이지 하나님은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는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분열은 절대 낙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거주할 수 없어. 심판은 하셔도 거주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잘 한번 들을 필요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얼굴을 숨기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숨으셔서 나를 만나시는 거죠.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숨으시는 하나님,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숨으신 그 앞절에 앞뒤의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우상 숭배자한테 얼굴을 내미십니까?
근데 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뿌리라고, 그러니까 뿌리이기 때문에 들어는 주시지만 숨어서 들으면 부스러기 은혜, 숨어서 들으면 겨우 숨쉴 만한 은혜, 겨우 그냥 근근히 살아갈 용기, 살아갈 은혜. 뭐가 문제일까? 기도가 부족한가? 기도 여러분 밤새 처리하고 해보세요. 작정기도 계속 해보십시오. 함정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얼굴을 드러내셔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맞대야 됩니다. 사단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축복을 부스러기로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 액킬레스건이 뭐냐? 내 마음속에 저 사랑을 수용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미워 애쓰고 힘쓰고 난리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은혜로 바뀌면 뭐 쌓아놓은 능력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그날까지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로 근근히 이건 여러분 성경이죠.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실 초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내 마음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내 심령을 장악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처리하고 밤새도록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작동되도록, 내 마음에 주님의 화평이 작동되도록,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옆에 세울 사람을 세우도록, 내 옆에 풀어놓을 사람들을 풀도록, 여러분 나는 근신해야 돼. 나는 깨달아야 돼. 나는 들어야 돼.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깨달아야 돼. 나부터 실행해야 돼. 나는 살아야 돼. 왜 같이 휩쓸려 버립니까? 왜 나까지 휩쓸립니까? 나는 지혜로워야 돼. 나는 빠져나와야 돼. 나는 빠져나와야 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도록 나는 빠져나와서 내 마음에 나는 화평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화평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히 내 안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왜 내 인생이 안 풀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 마음이 십자가로 거부. 나 십자가 잘 믿어요. 아니. 당신에게 화평이 있느냐? 잘 지냅니다. 잘 지내는 사람 말고. 사단은 끝까지 이걸 갖고 여러분들 물고 늘어져.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나올 맛 없네. 이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사람 해결하면 또 한 인간. 왜? 그 인간이 내 눈밖에 벗어나. 그 인간이 내가 하는 말마다 반대요. 그 인간 하는 일마다 여러분 눈밖에 거슬리게 하는, 이게 사단의 전술 전략. 유독 약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야 돼. 고의적으로 사기쳐 먹어도 용서하세요. 고의적으로 거짓말해서 골탕을 먹여도 받아들이세요. 왜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것보다 여러분 사기 한 번 당하는 게 100번 나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보다, 부스러기 은혜보다, 내가 조금 사기를 당하고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그 인간을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리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감정에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마음껏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내 마음에 마음껏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단 이단은 아니요. 여러분 이단을 끌어안으라 큰일 나죠. 이단은 예외입니다. 이단은 성경에도 한두 번 겉면에서 내보내라, 한두 번 겉면에서 들어먹을 것 같으면 이단도 아니니까 아시당초 이단은 여러분 멀리해야 돼. 큰일 나요. 교회를 교회적으로 분열시키고 여러분 중상모략을 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이 인간들은 회개하게 하는 건 사단의 영입니다. 절대로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새는 거예요. 그 밖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 싸움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사기도 치고, 인간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얻으세요. 두 가지입니다. 화평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에이레네요. 화평. 다시 말해서 화평의 심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무기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마귀를 부셔버리는,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내 마음에서 운행하실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를 장악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거하시고 날마다 거니시고 날마다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축복이 뭘까요? 그거 화평 후의 기도, 화평 후의 예배, 화평 후의 헌신, 화평 후의 거시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히 나타날 거예요. 저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가장 결정적 장애물이 뭔가 했더니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거 뚫어내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사랑하십시오. 그게 내가 그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보다 더 초라해지면 안 돼. 그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화평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풀려지는 인생, 잘되지는 인생, 이기는 자, 그게 그를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세요. 용서로 이기세요. 화평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